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찬양대가 이제 세 줄을 섰는데 세 줄은 서야 좀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두 분만 서 있는데 원래 7명 정도 쓸 수 있는데 5명 정도는 더 우리 지원해서 딱 이렇게 찬양을 하실 수 있으면 아주 아름답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물마신 같이 먹고 마시며 살던 저희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아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만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이 그 거기한 보혈로 저희들을 다 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는 우리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험악하고 힘든 세상을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오로지 남은 때를 주님만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더욱이 저희들은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해주실 때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건강치 못하여 치료받는 형제자매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정함이 없는 형제자매들,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모진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여건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채워주셔서 더욱더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그 어디 있든지 있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혹 세상 유혹이나 제약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이 저와 함께 역사에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 1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한 절, 우리 형제자매님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27페이지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별을 먼치 못할 자니라.
분외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늘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은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런 거니? 앞에 이렇게 바짝 와서 앉는 거 보니까 아주 흐뭇합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그렇고 청년들 이게 앞에 첫 자리는 아마 여기 고개가 좀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두째 자리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앉으시면은 이렇게 아마 교회당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잘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개 보면 학교에서도 앞에 앉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죠. 대개 뒤에 앉으면은 이게 간드랑간드랑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두고가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데 맨 뒤에 이 난간에 걸터 앉았다가 하도 말씀을 길게 하니까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 뒤에 앉으면 위험합니다. 대개 보면 뒤에 앉은 사람이 가끔 안 보이고 막 그럽니다. 앞에 앉는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나중에 출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앞에 와서 바짝바짝 베드로도 바짝 따라갔으면 실수 안 할 건데 멀찍이 따라가는 바람에 한번 실수했잖아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1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주제가 참 좋죠. 잘 못 보셨어요? 행복한 삶의 비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행복해지시고 싶은 분은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 나는 행복하기 싫다. 오늘 졸아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잠언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되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광주 지역에 이렇게 집회를 나가는데 어떤 교회에서 포스터를 이렇게 딱 난간에 붙여놨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 앞에다가 한자 더 붙여놨는데 진실로 진실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디 하나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새로 오시는 분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얼마나 참 아름답게 생각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행복한 삶, 누구든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한번 힘있게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큰 행복을 우리에게 참 가져다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의 집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행복한 것의 첫째 조건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화목하네요. 화목하면 불 때는 거잖아요. 불 때는 나무. 이 화목이 아니라 화목. 화목하는 건 얼마나 참 이제 우리가 추석이 가까워지지만은 더 이런 말씀이 마음에 와 닿죠.
이 화목을 써보면 이렇습니다. 나무에다가 열매를 맺힌 것이, 열매가 좀 작구나. 열매를 맺힌 것이 벼 화자입니다. 그렇죠? 벼 화자에다 입구를 넣으면 이게 화목할 화. 이게 농사를 지어서 같이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목해요. 예? 다 농사 지어가지고 같이, 식구라는 뜻이죠. 예? 목자는 보면 뭐냐면은 눈목자에 흑토자에다가 구렁이 있고 화목이라고 읽습니다. 예. 두 사람이 엎드려 가지고 눈을 마주보고 있는, 눈을 마주보고 엎드려 있는데, 좋은 사람이 눈 마주보고 엎드려 있겠어요? 미운 사람이 엎드려 있겠어요? 좋은 사람이 눈 마주고 엎드려 있죠. 특히 연인들, 사랑하는 사람들, 눈을 마주대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게. 예. 그래서 이 화목을 갖다가 영어로는 하모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모니는 이 잘 어울리는 걸 얘기하죠. 우리가 찬양대도 잘 아름답게 잘 이렇게 찬송을 하면은 참 우리가 기쁨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악기가 많이 있죠. 악기가 많이 있는데 지멋대로 소리 내면은 완전히 난장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앞에 있는 지휘자가 탁 지휘하는 대로 탁 따라서 하면은 아름다운 그런 곡이 나오듯이 이 하모니가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겁니다. 여러 사람, 우리 교회에도 다 개각기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지만은 왜 우리가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지멋대로 살 거예요. 뒤죽박죽. 꼭 이 시장에 가면은 그냥 옛날 무슨 돗대기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시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죽박죽해서 요란하죠. 그러나 바라는 곳이 같고 하나님이 딱 지휘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 되고 우리의 감명을 받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화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게 peaceful, 그러니까 이 행복, 그러니까 평화가 가득한 것이 이제 그 화자를 쓰고, 여기는 목자를 뭐냐면 friendly, 즉 친구적인,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행복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마른 떡 한 조각, 이거 그냥 누가 한 사람이 먹어도 그렇고, 이게 떡도 또 말라가지고 좀 맛도 그렇고 그럴 텐데, 그런 것이 한 조각만 있어도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는 많이 참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그냥 푸짐하게 가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그래서 다투는 것보다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서 화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자, 우리들 가정은 한번 보면은 화목해요? 화목하지 않아요? 다 화목하지요? 예, 화목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가장 먼저 이렇게 언급한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집안이 가난하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맞으면은 기쁘고 즐겁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부유해도 치고받고 싸우면은 그거 참 아름답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죠.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나중에 재판을 한 번씩 해요. 재벌치고 재판 안 하는 사람은 형제들끼리. 그렇죠? 우리도 현대그룹이나 삼성 이런 그룹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돈이 쓸 데가 없어가지고 많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재판하고 난리 하잖아요. 응? 그런 것이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 물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참 산의 진미도 좋고 참 먹는 거를 즐겨하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을지 몰라도 마음이 상하면은 산의 진미가 솥에 같죠. 마음에 근심 걱정이 꽉 차 있는데 이 진수성찬 차려놔야 이게 넘어갑니까? 넘어가는 게 습기만 하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 마음에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참 부귀 영화를 다렸습니다. 솔로몬 아시죠? 20살의 왕이 돼서 이제는 솔로몬이 20살 때, 이게 20살이니까 대학교 1학년? 1학년입니까? 대학교 1학년짜리가 왕이 됐으니 얼마나 좀 부담스럽겠어요. 자기 아버지는 다윗 왕, 전 이스라엘 통일해가지고 위대한 왕인데, 이거, 대학교 1학년생 이거 물려받았는데, 이거 참 짐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계속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 한 번 드리려면은 상당히 뭐 동물들 막 이런 것도 많이 죽고 막 그러겠죠. 잡아서 드리니까. 그러니까 1000번이 막 1년에 365일이니까 한 3년 동안 막 계속 지내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게 하나님에게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참 기특했어요. 그래서 너 소원 한번 말해라. 여러분한테 소원 한번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소원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뭐게 얘기하겠어요? 아이 돈벼락이나 한번 주십시오. 뭐 이런 생각이 나. 예? 아니면 세상에 뭐 참 권세를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혜를 달라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너 한번 소원 한번 얘기해 보라니까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민족을 내가 참 지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 말이 하나님과 딱 맞은 거예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딱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보다 머리 좋은 사람 세상에 역사 이래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특하거든요. 자기의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까. 그래서 부귀 영화를 같이 줬습니다. 덤으로.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 중에는 솔로몬보다 호강한 사람 없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금은이 완전히 아주 풍부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솔로몬 방에 보면 방패, 전쟁 나가면 방패를 만드는데 방패를 막 금덩어리로 만들어 놔가지고 막 방패를 쫙 전시하기도 하고 막 금그릇, 은그릇 뭐 이런 것이 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는 40년 동안 통치하는데 전쟁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 왕들이 보석을 싸들고 와가지고 지혜를 들으러, 심지어는 저 밑에 에티오피아 시바 여왕, 옛날 그 영화에서도 보셨죠? 시바와 솔로몬과 시바 뭐 해가 나왔잖아요. 그 시바 여왕이 보석 보따리를 싸들고, 보석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마 이게 몇 억인가 되게 보물 단지를 싸들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다는 겁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막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솔로몬도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봤어요. 전도서 2장에 보면은 연못도 만들어 보고 뭐 여러 가지 참 뭐 산도 만들어 보고 공원도 만들어 보고 뭐 별걸 다 만들어서 다 해봤습니다. 술도 마셔보고 즐겨보고 심지어는 부인이 1000명이나 되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다 해보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서 2장 24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책갈피 꼽아 놓으시고 잠언 뒤에 전도서죠.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내가 먹고 마시고 세상의 모든 것 다 해봐도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마음의 즐거움보다 더 나은 게 없다.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손에서 나온 거라 이거예요. 자, 우리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육신의 떡도 필요하지만은 영혼의 양식이 더 중요하고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요한 3서에 나온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영혼이 잘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덤으로 잘 주시면 덤으로. 참 우리는 큰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시죠? 안 해요? 그때마다 마음에 울리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었다는 것은 큰 보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고 또 나중에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도 영원히 또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았다는 걸 생각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큰 영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잠시 후에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닥쳐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우리가 뭐냐면 화목하는 것이 가장 이제 첫 번째 중요한데, 자, 화목하려면 누구하고 먼저 화목해야 되냐면 첫째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첫 번째다.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이 화목하기 위해서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까지 주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죄를 싹 없애주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완전히 고속도로보다 더 튼튼하게 아주 확실하게 우리 관계를 맺어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만 화목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좋을 겁니다.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어요. 하박국서 3장에 보면 하박국 3장에 이 사람 하박국 전부 다 있는 게 없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305페이지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찾았는데 요즘 코로나가 오고 나서부터는 성경을 그냥 자막으로 띄우는 바람에 별로 성경을 찾는 것이 좀 이제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찾고 눈으로 보고 확인해보고 읽고 그래야 마음속에 싹 잘 들어옵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로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이 사람, 무화과도 없고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여기에 식물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있는 게 없어.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까지 갈 동안에 그렇게 호화스럽게 먹고 마시지는 않았어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못 봤다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였다. 최소한 기본적인 먹여주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를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셔서 원수되었던 너희를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해 주시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세우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은 십자가로 이들은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로 서로가 나눠져 있었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가지고 서로 화목해 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해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화목하게 하나님이 화목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걸 지키는 데면 지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 잃을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 비록 조금 불편하고 좀 어려울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은 앞으로 잠시 후에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을 버리고 저 육신의 그 선을 택한 사람, 육선의 그 즐거움을 택한 사람들이 또 성경에도 몇 명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 참 주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그거 믿지 못한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걸 다 보고 다녔는데도 그게 믿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는 은삼실, 은은만 돈만 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돈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건 보이질 않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재무부 장관은 내가 해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아이고 이럴 바에야 내가 팔아버리고 말아야 되겠다. 은 30조 가지고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뭐 유다에게 팔리겠습니까? 유다의 마음이, 유다가 참 예수님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해서 그와 같이 버려짐을 당한다는 사실. 그리고 바울 사도하고 계속 전도하러 다니다가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참 삶을 끝나기 얼마 전에 이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카로 갔다. 이 사람 참 지금도 이 사람은 천국에서 그럴 거예요. 아이고 내가 요것만 내가 조금 참았으면 될 텐데 아마 아쉬워할 겁니다. 마지막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데 다 된 죽에 못 바쳤어요? 이게 그런 격이 돼버리고 말아요. 다 끝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참 세상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자,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요. 내가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의 화목도 필요해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 가정에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상당히 신앙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방해를 하거든요. 어떤 집에 왜 가정에 이렇게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쫙 했듯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집이 이제 계속 두 집이 살고 있는데 한 집은 참 조용하고 항상 참 화기애애한 그런 집안이 있고 또 한 집은 계속 싸움박질이나 하고 그러네. 그래서 하루는 이 싸움박질하는 이 아버지가 이 아주 그 참 화목한 그 집 아버지한테 친구니까 이제 가서 어떻게 하면 화목한가 그걸 배우려고 이제 그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방문하니까 이 화목한 그냥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그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 얘들아 오늘은 외양간에는 소를 지붕으로 끌어올려 봐라 딱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예 하더니 그냥 막 사다리 가꾸고 막 소를 끌어가지고 막 우기 막 끌어올리려고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지간한 집안 같으면은 딱 보면 아이 아버지 아이 새를 어떻게 그 지붕가에 올려요. 잘못하다 지붕도 무너질 수 있고 올라가려면 얼마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힘들고 고생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줄 알면서도 아버지 말씀이니까 그냥 다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 집에 찾아온 그 친구한테 딱 이제 친구를 쳐다보고 웃으니까 친구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가는데 친구한테 한 소리가 왜 이렇게 싸움박질을 하고 그런 거다 우리는 이렇게 화평하냐면은 당신 집안에는 잘난 놈이 많고 우리 집에는 못난 놈이 많아서 그렇네. 그렇게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잘난 놈이 많으면 이게 싸움박질 하는 거예요. 뒤집어갖고 네게 잘났네 네게 잘났네 내 만나 틀리나 막 이래. 우리에게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화목이 되려면은 우리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화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직책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고 그 화목하게 하기를 너희들에게 부탁했대. 부탁이라는 건 뭐예요? 부탁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탁을 받아서, 왜?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전해주면은 저절로 화목하게 되니, 저절로. 예. 화목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두시고 또 화목하게 하기를 우리에게 그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만들어 주라. 예. 이 다툼이 자꾸 생기는 것은 왜 다툼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왜 다툼이 자꾸 생길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예. 욕심이 없으면 다투지 않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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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는 것도 결국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사이에도 다툼이 결국 그 욕심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다툼이 생기는데 우리 안에 자족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평안에 큰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있느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죽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예.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신 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라. 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잘 써야 되는 거지. 내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걸 가지고 돈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내가 잘 써야죠. 잘 벌어가지고 잘 쓰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네. 그러나 돈이 자기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우상입니다. 돈이면 자기에게 행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돈을 모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네. 네. 부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네.
예. 내일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 생기게 되면은 이건 시작할 때 빨리 꺼야지. 불도 시작할 때 빨리 꺼야 되잖아요. 자꾸 있으면은 옛날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이 뭐로 막어?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시작되면 빨리 꺼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잠언 17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잠언 17장 14절. 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 네덜란드에 보면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배운 기억이 나죠. 그 소년이 댐이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본래 바다가 육지보다 높은 나라잖아요. 뭡니까 이게? 방파제 뭐 이런 거 만들어 놨을 때 이게 무너져 버리면 바닷물이 다 들어와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불 쏘고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서 새어 나오는 것을 어린아이가 새벽에 지나가다가 보고 이거 뭐 손가락으로 틀어 먹어가지고 이제 나라를 구한 소년 이런 거 배운 기억이 나죠? 아마 어르신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조금 요즘엔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저만 기억이 나나? 나라를 구한 소녀, 뭐, 네덜란드 뭐, 이거 할 때, 보신 분 없으세요? 있으실 텐데. 예. 그렇게 유명한 걸,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시작할 때, 이게 딱 제거시켜버려야 더 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의견이 안 맞는다. 하나님과 다툼이 있다. 아이고 내가 뭐 하나님하고 어떻게 다투나 이런 생각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이제 다툼이 벌써 시작된 거예요.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자, 객관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1번 끝까지 한번 싸워본다. 2번 적당히 싸우고 중간에 피해버린다. 3번 빨리 항복한다. 몇 번? 3번이에요. 3번. 예. 하나님하고 딱 의견이 맞아서 다툼이 생기면은 빨리 항복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거기 싸워봤자 망하는 건 누가 망해요? 내가 망하죠. 창조주하고 제가 모든 것으로 봐도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빨리 항복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빨리 받는 것도 빨리 항복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구원 빨리 받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뭐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행이지만은 끝까지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완전히 지옥불로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네. 저는 가끔 상담에 가서 그런 상담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참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2인실에 들어가 있는데 한 분은 일반 교회 뭐 장로님이 앉았어요. 이분은 우리가 이제 상담하러 갔습니다. 가서 상담하는데 옆에서 자꾸 방해를 해요. 같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그리고 어떤 분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참 말씀을 깨닫는 우리 여기 우리 형제님 우리 서영재님 거지 친척이 되시는 분 교회당에 와가지고 침대에 누웠을 때 상담해가지고 깨달으신 분 그 마지막에 구원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툼이 생기면은 빨리 항복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들과도 다툼이 있으면은 빨리 사화하고 빨리 회복되는 것이 지혜예요. 어떤 사람은 부부끼리 미안하다는 말 못해가지고 헤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다 헤어질 시작될 텐데. 예, 예. 그거 고집 피우느라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 그래서 다툼이 생길 경우에는 옳고 그름을 누가 따지기보다 빨리 돌이키고 사과하는 것. 누굴 보고?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화목하게 만드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과 불화한 것이 있다면 빨리 회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에도 그랬죠. 제물을 바치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와 참 화목하지 못한 것,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것이 딱 나타나면은 제물을 바친 걸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3절. 마태복음 5장 6편입니다.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있는 줄 생각나거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먼저다. 왜? 화목하지 않고 예물을 드리는 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왜 화목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마음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자꾸 낮추면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물이 낮은 곳으로 갈수록 많이 모이잖아요. 바다에는 모든 강물을 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때 그 오물도 있고 지저분한 것도 별거 다 있어요. 근데 다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바다라고 해요. 다 받아준다. 바다로는 다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모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창조주가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철저하게 낮아진 건데 마구간에 태어나고 태어난 것도 또 뭐예요? 이 인간의 죄까지 다 뒤집어 썼으니까 최고로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기까지 했는 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건 뭐냐? 바울 사도가 얘기한 데 듣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대로 살아갈 때, 비록 내려갈 때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만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70, 80 되신 어르신들 금방 지나갔죠?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거야. 이제 그때 조금 고생해서 주님 앞에 가면은 이제는 영광을 누리는 그런 세상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고 형제 자매들을 다 받아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자보다 아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형제 자매들 가족들 왜?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말씀을 가서 전하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서 화목하게 되고 또 가족과도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것이 가장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첫 번째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 바쳐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됐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세상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같은 무리, 구별된 무리 안에서 사는 겁니다. 무리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것이 다 제각기 개성이 틀리고 다 하는 것이 틀리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뒤죽박죽 되잖아요. 하나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자, 여기서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쫙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관계가 행복을 좌우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자, 로마서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첫 번째 1절,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얘기해 놓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자, 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뭐를? 너희 몸을. 우리가 생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면, 산제사라는 게 뭐예요? 제사라는 것은 참 옛날에는 참 재물을 갖다 잡아서 바치는 걸 이야기하는데, 살아있는 생활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의 표본이 뭡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게 실제로 구별된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산제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11장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여기에서 첫 번째는 뭐냐? 짐승 중에서도 굽이 갈라진 것. 자, 소 같은 것은 굽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갈라졌죠? 돼지도 갈라졌습니다. 말, 안 갈라졌죠? 말이 굽이 갈라지지 않았죠? 말은 이게 통굽이냐, 통. 말은 부정한 거예요. 말 제사 지냈다는 말을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굽이 갈라졌다는 건 뭐냐? 구별된 사람, 죄와 구별돼서, 죄와 구별. 죄를 지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와 구별됐던 정결한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쪽발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건, 먹고 나서 새김질하는 건 정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먹고 나서 소 같은 경우에는 위가 4개가 있어요. 다시 와서 다시 우물우물 해가지고 다시 넘기잖아요. 계속 말씀 안에서 이렇게 좀 묵상하는 것, 한번 딱 들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마음속으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9절. 물에 있는 것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에 다른 물이 있는 것, 즉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되.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지느러미, 물고기를 보면 지느러미가 있죠. 비늘도 있죠. 비늘은 뭐냐? 비늘은 뭘 보호해줘요? 밖으로서부터 들어오는 이런 그 공격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죠. 그러니까 외부의 마귀나 사탄이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들. 전신갑주를 입는 이런 모습이죠. 우리가 전쟁할 때도 딱 갑옷을 입고 하면 여기 활라 같은 거 쏴도 막아주잖아요.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는, 지느러미는 방향을 잡아주고 추진력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보호를, 하나님 말씀으로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추진력을 바르고 방향을 똑바로 잡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 즉 산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0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은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다.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것. 날개는 왜 줬어요? 날개는 왜 줬어요? 날아가라고 준 거예요. 날아가라고. 그러니까 날개가 있는데도 여기에 땅에다가 질질 끌고 다니는 거, 이것은 부정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고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땅에다가 붙이고 질질 끌고 다니는 것, 즉 세상과 붙여가지고 사는 것은 합당치 않다. 타조 같은 경우는 타조 날개가 있는데 이게 걸어 다니잖아요. 여기. 그건 부정하다 이겁니다. 날개가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으라는 거예요. 날지 못하는 것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나중에 더 이렇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이와서 영적 예배를, 즉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가라. 그랬을 때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한번 로마서 1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말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우리는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체는 똑같은 지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도 다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저쪽 발가락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 필요 없다 생각하면 발가락 없는 사람은 이거 힘들죠, 걸어가기? 안에 있는 거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데 이 안에 어떤 뭐 쓸개라든지 이거 필요 없으니까 뭐 띄워버린다 뭐 이런 거, 맹장 같은 거 이거 가끔 보면 쓸데없다고 띄워버린 사람 있잖아요. 그 맹장 띄워버린 사람은 나중에 비행기 조종을 못 한다더라고. 그래서 조종사 뽑을 때는 그 제외시킨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필요 없는 게 없다. 필요 없는 걸 하나님이 만들어 줄 리가 없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생활은 뭐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그리고 받은 직분이 다 다르다. 자,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한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렇게 다 직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손이 있고 팔이 있고 머리가 있고 다 할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눈은 보는 것을 하죠. 발은 걷는 걸 합니다. 이 손이 나는 계속 일만 한다. 왜 나는 일만 하냐? 에? 나도 좀 이제 뭐 눈이 된다든지 뭐 한다면 이건 큰일 나죠. 너만 밥을 먹냐? 이쁘고 나도 좀 먹어보자. 그래서 손이 그냥 밥을 먹고 그런 다음에 얼마나 좀 괴상한 일이 발생이 되겠어요. 예, 먹는 것은 이리 먹어도 나중에 영양은 다 골고루 필요 따라 주죠. 우리가 참 신기한 것은 한쪽이 아프잖아요. 새끼손가락이 아파서 내가 약을 먹으면 약을 먹고 소화돼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치료를 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잘 만드셨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다 다른, 우리 개성도 다르고 자기 은사가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이 합쳐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지체다. 옆에 있는 지체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교회 안에서의 관계, 여기는 지체라는 것을 만들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면 뭐냐면은 이제 9절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는 9절부터 여기 있는 13절까지 하나님이 제시해 줬습니다. 형제 자매들 간은 어떻게 살아나가냐? 자,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어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누가 오면 계속 대접하는 것. 그래서 여기가 형제 자매들끼리는 서로가 그야말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참 같이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경할 줄 알고, 존경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낮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하면 나도 같은 위치에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억눌러야 자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높여줘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올려주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 떠다 준 것도 하나님은 결코 그 상을 잊지 않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보이는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그럼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14절부터 나와 있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시면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참 잘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가 아니라,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기 때문에 죄를 져서 버려졌을 뿐이지 다시 구원받게 만들어줘서 함께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참 손해를 끼친 사람한테는 내가 막 갚으려고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갚아야 얼마나 갚겠어요? 또 정확하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줄 테니까 너는 그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이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이 본을 예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자기를 죽인 자들을, 죄를 통해서 예수를 우리가 죽인 거지. 죽인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 모델, 그 방법으로 세상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할 때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도 그 영혼은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폭력으로 강제로 말씀을 듣게 하면은 말씀을 잘 들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강제로 우리 있는 밑에 있는 병사들 데리고 가서 말씀을 듣게 시켜봤어요. 근데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시원찮아 다 없어져 보니까 못 받은 것 같아. 강제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참 선하게 열어가지고 나에게 대한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나와야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받지 강제로 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여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참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우리 마음속에 나를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용서해 주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내 돈 한 10억 떼먹은 사람이 있다면 용서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만나기만 해봐라. 만나면 어떡하지?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눈물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거죠. 근데 사람의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보면 용서라는 게 어떤 분은 그래 얘기합니다. 죽기보다 싫은 게 용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다투면서 아이 그래 악수 한번 하고 그래 용서했다 다음에 잘 지내보자 악수는 할지 몰라도 마음속에 그것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진 것은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건 마음속에서 없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 마음에 쉽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용서를 왜 해야 되는가부터 한번 잘 살펴보죠. 용서를 하지 않은 것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미워하는 자는 뭐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건 죽이는 자니. 화가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로 하면 막 독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왜? 그러면 그 참 사람을 내가 내 안에 독이 있다든지 화가 있으면은 화를 품고 있는 나는 화에 영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일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불을 끌어안고 있으면 제일 먼저 타는 게 누구예요? 나죠. 내가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화를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독을 끌어안고 사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를 끌어안고 사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로부터 일어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은혜가 내 마음속까지 이게 들어오냐 이겁니다. 왜? 화가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제일 손해를 보는 게 누구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화를 품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성령을 안에서 내가 살려면 빨리 나를 위해서도 용서해야죠, 용서. 근데 용서가 잘 안 되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화가 있으면은 한 가지 그 문제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다른 거 하는 것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화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다 쳐다보세요. 기쁨으로 다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만약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 있으면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빨리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걸 확실하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가장 세상에서 최고 좋은 약이라 이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약이 없다. 우리가 만병통치라는 말을 하는데, 내가 상대방을 용서했을 때 내가 마음이 기뻐지고 편안해집니다. 용서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용서하면은 나에게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의 약이 된다는 것. 용서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에 냉랭해져요. 사랑이 안 나옵니다. 평강이 깨집니다. 항상 눈빛이 다르죠. 사랑의 눈빛과 멸시하는 눈빛이라든지 판단하는 이런 게 있으면 눈빛이 다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마음이 참 밖으로 잘 드러납니다. 보면은 알죠. 그래서 형제자매를 딱 만나고 저 형제자매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 이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마음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 항상 보면은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판단하는 마음, 미운 마음이 딱 있으면 벌써 딱 보는 사람마다 뭐가 나가요? 총알이 나가요. 총알이. 눈총 막 나가잖아요. 이렇게. 그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 자기를 돌로 때리는 자를 위해서 저들을 알지 못하니까 죄를 졌는데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지실 때 본성으로는 이게 우리 똑같은 성령을 가지고 사람을 태어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리도록 기도. 그러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걸 극복해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게 안 됩니다. 쉽게. 본성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요. 기도하면서 그 형제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좀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계속 하면은 조금씩 움직여요, 마음이. 그게 계속 되면 결국 나중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저절로 조금씩 사라집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게 없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충만해질 수 있어요. 자, 왜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죠. 첫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려면 내가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마음속에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된 관이 막혀버리면 안 내려오잖아요. 이걸 뚫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이 뚫어주시려고 노력을 하나님이 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애. 우리가 여기 성경 속에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었는데 탕감받았죠. 한번 찾아볼까요? 예.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되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거기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자, 여기에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똑같은 비유를 했고, 여기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어른 하루의 품삯입니다. 하루의 품삯이면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 일한 것이 얼마예요? 지금 10만 원씩이면은 10만, 100만, 1000만, 1000만 원입니까? 100데나리온이면? 예. 자,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죠. 1만 달란트는 1달란트가 얼마냐면은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이면은 하루에 우리가 일당에 10만 원씩 계산하면은 얼마예요? 10만 원 곱하기 6천 하면 얼마입니까? 얼마? 6억. 6억이죠? 6억 곱하기 1만 하면 얼마예요? 6조입니다. 우리는 6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1,000만 원 못 빚진 사람한테 안 갚아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여기는 1만 달란트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크게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빚진 자, 나에게 죄를 지고 나에게 상처를 준 자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탕감해 줄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결과가 우리한테 오게 되냐면은 내가 용서하면 화가 있어가지고 계속 마음속에 정죄하는 마음이 있죠. 그걸 용서해버리면은 거기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 마음에 자유롭고, 갚아줬으니까 마음이 자유롭게 되고, 마음이 자유롭게 되면 내 기쁨이 생깁니다. 아, 용서해줬다. 내게. 그 다음에 마음에 편안함이 옵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우리한테 평강이 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미움이 있고 화가 있고 마음에 정죄함이 있다면은 마귀가 그걸 틈타서 그걸 날 이용한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넘어지기가 쉬워. 예. 왜?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용서해버리면은 마귀가 틈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 데살로니가 5장 15절부터 먼저 볼까요?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선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려면은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속에 화가 있으면 감사가 돼요, 안 돼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에 잠언 17장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17장 24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자, 우리가 또 행복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누굴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주님을 항상 함께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는 마음, 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는 본래 본성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 때 물동이가 6개가 있는데 거기다 가득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가득 채워야 물이 넘칩니다. 말씀을 계속 채울 때 이 말씀이 밖으로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고 항상 순종하고 우리가 죄아를 묵상할 때 내 마음속에서 이제 말씀이 나가서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잠언 17장 27절 2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리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오느니라.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참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혀가 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말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속담에도 그랬죠.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다. 실제로 참 이해가 되는 그런 생각이 말씀이죠. 잠언 18장에 보면은, 자, 한번 잠언 18장 같이 찾아보겠어요. 잠언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스페인 속담에는 칼로 입은 상처보다 말로 입은 상처가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칼로 입은 상처는 잠시 치료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말로 입은 상처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칼로 입은 상처는 앞에 있는 사람만 상처를 입힐 수 있지만은 말로 입은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 내가 보이지 않는 사람, 옛날 사람, 또 이런 모든 것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말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말을 안 해서 손해보는 사람은 없는데 말을 많이 해서 손해보는 사람은 많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런 말만 나와 있잖아요. 말 안 하면 어디까지 가죠? 중간이나 간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몰라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말해가지고 이게 뽀록이 나버리고 말죠. 여기 28절에도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오고, 하나님 말씀에도 얘기 됐잖아요. 근데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 말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해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 PR 시대라 가지고 자기한테 다 얘기할지는 몰라도 실제로 말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이 옳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잘못 받아들이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없이 얘기했어. 근데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데는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것 아니게 나는 말을 했어.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마음속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우리 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야고보서 3장에 그랬죠. 혀는 길이 안 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통제할 수 있는 길은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충만해져야 혀가 마음에서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다. 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은 입을 열면 하나님 말씀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다면은 악한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꼼짝도 말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제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히 찰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에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실수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있는 말씀과 같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는 것을 잘 듣고 그래야 말을 올바로 할 수 있고, 말을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주지 않는가, 복이 되고 덕이 되는 말씀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나중에 한번 그만은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잠언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에 대한 비결 5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예요? 화목하는 거다. 화목하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 자매와 화목하고. 두 번째 관계, 하나님과 관계, 우리 교회 안에서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 형제 자매들 관계, 세상 사람들에게 관계가 있었죠. 그 다음에는 용서하는 것.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5번째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비결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진짜 행복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과의 그 화평을 위해서는 진짜 그 영혼이 먼저 구원받아야 되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함께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아야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여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것도 오로지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